프랑스에 한 귀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귀족은 돈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부당하게 또 취득한 그러한 물질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아주 큰 즐거움이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자기가 뭐 어떻게 벌었든 간에 자기가 취득한 돈을 지하 밀실에 감추고 주기적으로 밀실에 들어가서 그 돈을 세는, 그게 이 사람의 아주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돈 세는 거 기분 좋으시죠? 특히 빳빳한 새 돈 세면 참 기분 좋잖아요, 그죠? 네. 근데 이 프랑스 귀족이 어느 날 갑자기 실종됐어요. 사라져 버렸어요. 어디서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욕심이 많고 몰인정했던 이 프랑스 귀족을 그리워하는 사람은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정말 흔적조차 없이 사라져서 도대체 어디로 간 것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러던 6개월 후에 프랑스의 경찰들과 가족 친척들이 그 밀실의 벽을 뚫기 시작했습니다. 자물쇠를 부수고 지하 밀실로 들어갔습니다. 그 밀실의 광경을 보는 순간 사람들은 모두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왜냐하면 거기 귀족의 시체가 있었는데 흐트러진 돈더미 위에서 절망적으로 몸부림치면서 죽어간 그 귀족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귀족이 밀실에서 돈을 만지작거리면서 행복감에 도취됐을 때 문이 저절로 스르르 잠겼던 것입니다. 밀실에서 그가 아무리 수없이 소리를 지르고 문을 두드렸지만 아무도 그 소리를 듣지 못했고 아무도 그를 찾거나 구해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귀족은 자신이 가장 속이 소중하게 여기던 그 돈더미와 함께 하고 있었지만 만족은커녕 절망과 고독과 처절함, 울부짖는 가운데 그의 인생을 마무리 지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행복을 맛보던 곳이라고 생각했던 그곳이 사실은 그의 무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너의 예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누가복음 12장 20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문이 스르르 잠긴 것, 이것이 그에게 판회를 가져왔는데 어쩌면 그것도 모른 채 심지어 부당하게 취득한 그런 그 돈의 심취에 있었던 것이 보다 근원적인 파멸의 원인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이 스르르 잠긴 것은 누구에게나, 이 귀족에게만 닥치는 일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에게. 죽음이라는 문이 소리 없이 언제 갑자기 스르르 잠길지 모릅니다. 뿐만이 아니라 기회의 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혹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뭔가 그분을 섬길 수 있는, 영혼을 구할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의 문이 조용히지만 갑작스레 닫힐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던 이 본문 말씀, 마태복음 10장 37절로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은 어떤 그 본문이냐면 사실은 이 10장 전체가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면서 이 이리 가운데 보내는 이 어린 양을 보내는 것 같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이 험한 세상에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왜 보내셨습니까?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도록 보내시는데, 이 보내시면서 이 마지막 부분에서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의 본문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 37절부터 39절까지 말씀이지만 그 앞에 34절부터 36절 바로 앞에 있는 그 이전 문맥의 말씀인데 거기서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로 36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그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화평을 약속하셨나요? 안 하셨나요? 네, 우리에게 세상이 알지 못하는 깊은 평안을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왜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실까요? 복음의 메시지에 응답하는 사람들은 화평을 누리지만 그 화평의 복음을, 구원의 복음을 전하러 세상으로 나간 사람들은 화평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적대하기 때문에. 이해하시겠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사람에게는 하늘의 평화가 임하고 사람이 다 알지 못하는 그런 평안이 임하지만 그 복음, 평안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전하러 나간 세상으로 나가는 제자들, 세상으로 나가는 사람들에게는, 증인들에게는 화평한 일만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스본이라는 학자, 교수님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큰 희생이 요구되는 일이다. 어쩌면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거부당하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 그렇게 말했는데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예수님 믿었을 때는 말할 수 없는 하늘의 평안을 소유하게 되지만 그 예수님을 증거하러 세상으로 나갈 때는 화평한 일만 있지 않습니다. 거부하는 일도 있고 대적하는 일도 있고 나의 가까운 사람이 나를 거부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37절 이후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그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 여러 군데 보면 부모를 공경하라든지, 또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고르반이라고 해서 하나님께 바쳤다고 이게 핑계대면서 자신의 부모들을 돌보지 않는 것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 우리가 당연히 사랑하고 공경하죠. 자녀들 뭐 두말을 하겠겠습니까? 우리 마음이 녹을 정도로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는데, 그러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할 때 우리가 그들을 올바로 사랑할 수 있고 그들을 올바로 세워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믿고 따르는 데 있어서는 우리의 육신의 정이 걸림이 될 때는 그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모두가 구원받고 모두가 주님을 사랑하며 모두가, 특히 우리의 부모님이나 우리의 자녀들이 구원받고 올바로 그 인생에 세워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 38절에 보면은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간다? 십자가에 못 박힌다라는 표현도 있지만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표현도 있습니다. 이 표현은 사실은 그 당시에 로마 제국에서 1세기의 그들의 그 어떤 문화적 관습에 의하면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그 십자가가 이렇게 크로스 있죠, 그죠? 십자가가. 근데 보통은 이 기둥은 세워져 있어요. 처형 장소에. 그런데 이 수평
이 대들보 있죠. 예. 그래서 이것은 십자가형을 선고받은, 즉 사형을 선고받은 거죠. 십자가형을 선고받은 죄수가 처형 장소로 그 수평 대들보를 지고 자신의 처형 장소로 가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거는 이미 죽은 목숨을 뜻해요. 이 대들보를 지고 간다는 것은 사실은 이미 죽은 목숨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은유,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이 은유,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여기 보면 그래야 하는 게 내게 합당한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무슨 은유일까? 이 은유의 의미가 뭘까요? 정말 우리가 어떤 대들보를 지고 이렇게 막 예수님 따라가야 됩니까?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네. 우리 한 자매님이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주님과 남을 위한 자기 부인을 먼저 의미하고, 그리고 아주 구체적으로는 예수님을 위해서 핍박을 받거나 죽을 수도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는 그 십자가를 지고 따른다는 의미는 예수님을 위해서, 또 예수님이 부탁하신 어떤 영혼들을 위해서 자신을 부인할 수 있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위해서 핍박을 받거나 죽을 수도 있는, 그것을 바로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을 다해서 주님의 뜻을 짊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먼저 자기 십자가를 지신 분이 누구시죠? 예수님이 먼저 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이와 같은 철저한 순종과 자기 부정과 희생의 모범인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른다는 의미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도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39절에 보면 주님께서 약속과 경고를 주십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고, 나를 위해서, 이 나를 위해서라는 이 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을 것이다. 이거는 경고이기도 하면서 약속이기도 합니다. 자기 목숨을 챙겨서 누리고 붙잡고 다 향유하려고 하는 그 사람은 오히려 진정한 목숨을 잃어버릴 것이다. 그러나 나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는 자는 진정한 목숨을 얻을 것이다. 영원히 얻을 것이다. 이것은 경고이면서 약속입니다. 여기서 자기 목숨을 얻는다는 것은 이기적인 삶으로서 이 세상에서 상급을 찾는 것을 말합니다. 어디에서 상급을 찾는다고요? 이 세상에서.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면서 이 세상에서 상급을 찾으려고 하는, 그것이 바로 자기 목숨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목숨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은 단지 천박한 쾌락과 일시적인 성취, 그것을 누릴지는 모르겠지만 이 천박한 쾌락과 일시적인 성취를 뒤따라오는 실망과 좌절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있어서 영원한 의미에 있어서는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입니다. 다 썩어버릴 것이고 다 불타버릴 것입니다. 영원한 세계에서는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 보면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는 자는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이 초청하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는 자는 얻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 세상 상급을 버리고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을 말합니다. 무슨 뜻이라고요? 어디서요? 이 세상 상급을
버리고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목숨이라는 말은 푸시케라는 말인데, 이 푸시케라는 말은 실제 이 우리의 목숨, 우리의 어떤 이 육체적 생명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푸시케라는 말의 이 헬라어 의미를 보면 단지 그냥 육체적 생명을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삶, 충만한 삶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무슨 삶이라고요? 네, 진정한 삶, 충만한 삶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 푸시케라는 말.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만약에 이건 지금 여러 가지 다중적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1세기 당시에는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육체의 생명을 잃어버린 사람도 있었어요. 예, 그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세상에 제자들을 보내는 상황이니까 뭐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겠죠. 핍박을 받을 수도 있겠고, 어떤 경우는 심한 경우는 순교를 당할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그런 의미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라 하는데 1세기에는 그런 의미. 지금 21세기에는 뭐 그런 일이 거의 없죠. 우리가 뭐 예수님을 증거한다고 뭐 잡혀서 죽고 뭐 생명을 잃고 순교하고 이런 일은 거의 없지만 1세기에서는 그런 의미이기도 했어요. 지금 세상에 예수님이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내보내는데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잃어버릴 수도 있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영원히 얻을 것이다라고 지금 예수님이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즉 예수님을 증거한다고 해서 뭐 순교당할 일이 없는 우리들에게는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릴 수도 있는 어떤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안락과 이런 것들을 주님을 위해서 포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누릴 수도 있겠죠, 그죠? 예,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것은 물론 죄이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되지만 어떤 거는 뭐 꼭 죄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누릴 수도 있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 것조차 주님을 위해서 한번 포기해보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여러분들 그렇게 한번 연습해 보세요. 나 이거 뭐 누릴 수 있는 권리도 있고, 이거 뭐, 나 이거 누릴 수 있어. 뭐 저녁에 휴식이라든가, 또 뭐 뭘 이렇게 보면서 좀 쉰다든가, 아니면 뭐 어떤 즐거움을 맛본다든가. 이게 꼭 죄는 아닌, 그런 것이 있을 수 있는데, 물론 그게 너무 지나치면 죄가 되고, 또 어떤 거는 죄가 되겠지만, 죄가 아닌 어떤 그런 것도 있겠죠. 그 죄가 아닐 수 있는 것도 한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거 한번 제가 한번 내려놓겠습니다. 이거 제가 포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첫 자리에 모시고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께 나아가 기도와 예배를 드리든지, 아니면 주님께서 부탁하시는 어떤 영혼을 위해서 그 시간을 쓰든지. 아멘.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꼭 죄는 아니라서 내가 누릴 수 있는 어떤 안락이나 쾌락이나 어떤 즐거움일 수 있는데, 주님을 위해서, 주님, 제가 이거 한번 포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제가 쓰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훈련해 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억울하세요? 억울하세요? 이거는 주님께서 초청하시는 거예요. 뭐 그래야 구원받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주님이 어떤 분이세요? 하늘의 무한한 영광과 복락을 누리시던 분이에요. 아무 아실 거 없는 분이에요. 그분이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이 피곤하고 죄로 물든 이기적인 험한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그죠? 자신을 위해서? 아니잖아요.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우리 발을 씻어주기 위해서, 냄새나는 발을. 그리고 정말 주님을 그렇게 실망하고 배반하는 우리들을 끝까지 찾아가서 사랑하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궁극적으로는 그분의 목숨을 맞바꿔서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죠? 그분이 뭐가 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하신 거잖아요. 그죠? 주님께서는
단지 조그만 안락을 포기한 게 아니에요. 자신의 하늘에서의 성자 하나님으로서의 모든 권리와 영광을 포기하셨고, 이 땅에서는 자기의 생명까지,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버리셨어요. 포기하셨어요. 그걸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잠시의 어떤 안락과 쾌락과 물질을 그거 생각한다면 우리가 포기하지 못하겠습니까? 그 포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이 이루어지고 어떤 영혼이 구원받고, 주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양을 돌봐달라. 그 양은 우리 안에 양도 있고 우리 바깥의 양도 있어요. 우리 지체들을 섬기는 것도 있고 우리 바깥에서 방황함에 유리하는 잃어버린 양들도 있어요. 주님께서 정말 아실 것 없는 그분께서 모든 걸 다 버리시고 비천한 몸으로, 종의 몸으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섬겨주셨고 사랑해 주셨고 용납해 주셨고, 마지막에는 그분의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다 흘리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서에 보면은 부유하신 그분이 가난해지심으로 가난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부유해졌다라고.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은 다 버리지 못할지언정 우리가 우리가 누릴 권리가 있는 어떤 안락이나 어떤 쉼이나 어떤 물질이나 어떤 시간을 일부를 들여서 한 11조만 드리면 좋겠어요. 11조. 시간에 11조. 하루에 11조. 그러면 하루에 몇 시간이죠? 2.4시간인가요? 네. 그러니까 거기 다 포함되는 거예요. 주님 말씀 읽고 기도하는 시간, 그죠? 예.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의 중보고 기도하는 시간, 또 누군가를 위해서 궁구하는 시간, 연락하는 시간, 찾아가는 시간, 다 포함한다면 우리가 주님처럼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다 줄지는 못할지언정 10%, 최소한 10%는 주님을 위해서 혹은 영혼을 위해서,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그런 건 아니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길이에요. 초청하시는 길. 이 10%라는 게 무슨 율법 이런 게 아니라 하나의 그냥 가이드라인으로 여러분들이 일단 이렇게 목표로 한번 훈련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린 건데, 물론 그 이상을 드릴 수 있으면 더 큰 은혜가 될 것이고 더 큰 상급이 주어지고 더 큰 축복이 있겠죠. 하나의 가이드라인으로 훈련의 목표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이거 죄야 아니야, 이거 우리가 해도 돼 안 돼, 이거 우리가 누려도 됐지, 이 정도 우리가 즐겨도 되지, 이런 차원의 삶을 더 이상 계속 영원히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가 그 삶을 살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다 버리신 주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얼마나 내 자신이 이기적이고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영원한 복락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 땅에서 우리가 다 누려야 되겠습니까? 다 누릴 것도 없지만 그래도 또 찾아보면 있잖아요. 뭔가 누리잖아요. 그 작은 그 소시민적 안락과 그 시간과 그 물질을 한번 그 시간의 11조라도 주님 앞에, 주님 제가 이걸 쉬고 누릴 수도 있지만 주님을 위해서, 또 주님이 부탁한 양들을 위해서, 영혼들을 위해서 주님 제가 한번 포기하겠습니다. 그렇게 자발적으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한번 따라가 보는 우리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주님께서 초청하시는 길이에요. 내 뒤를 좀 따라와 보지 않겠니? 내 뒤를 따라와 보지 않겠니? 언뜻 보면 희생의 길, 어려운 길에 생각될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더 큰 은혜의 길이고 더 큰 영광의 길인 것을 주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초청하시는 거예요. 데이비드 리빙스턴 그런 말을 했어요. 그가 아프리카의 선교사로 일생을 살았을 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아프리카 오지에서 당신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희생할 수 있느냐. 그렇게 말했을 때 리빙스턴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주 예수님은 정말 그분의 엄청난 그 영광과 특권을 다 버리시고 모든 것을 다 주시는 삶을 사셨다. 내가 이곳에서 드렸던 작은 섬김은 그에 비하면 희생이라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이것은 나에게 더 큰 기쁨이고 더 큰 특권이고 더 큰 축복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10장 40절 이후에 보면 우리가 40절부터 42절 한번 교대를 읽고 마지막 절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40절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의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이 마지막 구절을 여러 각도로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지금 맥락이 어떤 맥락이냐면 지금 예수님께서 아직 온전하지 않은 아직 이때의 제자들은 아직 온전하지 않았거든요. 그 제자들을 지금 이 적대적인 세상에 증인으로 보내시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리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를 영접한 그리스도를 영접한 상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걸 또 다른 각도에서 본다면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때로는 가족한테, 때로는 이웃한테, 때로는 뭐 직장 동료한테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대적이나 혹은 어떤 적대감이나 혹은 어떤 갈등 혹은 어떤 다툼을 직면할 때가 있는데 그때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한 거예요. 즉 너희들을 내가 보냈을 때 너희들을 혼자 두지 않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런 뜻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영접하면 그들과 함께하는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셈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과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본인도 박해를 받으셨지만 이 제자들을 증인으로 보내면서 그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반대와 대적한 걸 받은 걸 아셨어요. 실제로 사도행전을 보면은 수많은 그런 반대와 적대를 직면하잖아요. 사도들이 또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그때 주님께서 뭐라 하시냐면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상을 받을 것이다. 그 말은 뭐냐면 내가 함께 하겠다는 또 다른 약속인 것입니다. 오스본이라는 그 학자, 교수님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삼일체 하나님과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하나이신데 연합되어 있는데 그 연합이 그들에게까지 확장되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권위로 나아갈 뿐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함께 나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설명했는데 이거 너무나 적절한 설명인 것 같습니다. 비록 우리가 세상에 보기에는 작은 자일 수 있어요. 중요하지 않은 존재일 수 있어요. 세상에 볼 때는. 뭐 그렇게 엄청난 부자도 아니고 엄청난 뭐 지식을 가진 사람도 아니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너무나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멘. 우리는 질그릇 같은 존재일지 모르지만 이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이 질그릇에는 뭐 금도 가 있고 뭐 때도 껴 있고 뭐 질그릇이니까. 하지만 우리 안에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십니다. 이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그게 참 비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나아가 증거할 때 마치 우리가 뭐 금 그릇이고 다이아몬드인 것처럼 할 필요도 없고 해서도 안 됩니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위선이니까. 이 질그릇 같은 우리를 나눕니다. 예.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더 공감을 해요. 우리도 질그릇이니까.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이 땅에서 질그릇으로 살아가고 있으니까. 근데 우리의 증거는, 우리의 나눔은 우리의 질그릇됨만 나누는 게 아니에요. 이 부분에서는 세상 사람들이 공감을 많이 하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나눔은 이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보배는 질그릇과 다르잖아요. 보배이신 그리스도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끼리 나눌 때도 마찬가지로 세상 사람과 나눌 때도 뭐 맨날 승리하고 맨날 잘하고 이렇게 나눌 필요 없어요. 질그릇된 우리를 나누는 거예요. 우리는 질그릇이다. 때로는 외롭고 슬프고 어쩔 바를 모르겠다. 어떨 때 왜 이렇게 허망하냐. 그런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달라지는 또 그것을 우리가 또 나눕니다. 즉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있는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증거하는 것이고, 그 어느 하나만 증거 나누면 그건 완벽하지 않아요. 완벽하지 않다기보다는 세상 사람들이 마음을 닫겠죠. 그러나 질그릇된 우리의 삶을 나누며 우리의 질고를 나누며, 근데 놀랍게도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사랑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능력을 나눌 때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듣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보기에 작은 자고 중요하지 않은 존재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너무나 놀랍고 중요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우리를 대하는 방식은 그들이 하나님을 대하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대표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증거할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그들에게 상급을 주시거나 그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영접할 때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고, 우리의 증거를 거절할 때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라는 그 개인을 영접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증거하는 우리의 증거. 그것을 영접할 때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고, 그것을 거절할 때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결과를 또한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보냄을 받았는데, 예수님께 보냄을 받았는데, 지금 많은 신학자들이, 모든 신학자들이 얘기한 건, 여기서 예수님이 보내신 거는 12제자만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12제자를 보내신 주님은 우리 모두를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으로 나갈 때 때로는 두려움이 있어요.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에게 왜 두려움이 있을까요?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실 때, 보냈다는 걸 알고 있는데 세상으로 나아가려고 할 때 우리에게 두려움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상처가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전에 이렇게 거절받았던 상처, 전에 이렇게 배반당했던, 그렇게 표현하는 게 맞을 경우도 있겠죠. 그런 상처, 이런 상처가 있기 때문에, 아직 아물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때는 세상으로 예수님을 대신해서 세상으로 나간다는 게 두려울 때들이 있습니다. 윌킨스라는 그 신약 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상처로부터 우리 마음을 보호해야 하지만 동시에 너무 보호적이 되어서 마음을 경직하게 해서도 안 된다. 우리도 연약한 인간이니까 때로는 상처가 아프잖아요. 우리 자신을 도와가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모습이지만, 그러나 너무 이렇게 보호적이 되면 우리 마음도 굳어지게 되고, 그리고 우리를 만나는 세상 사람들의 마음도 경직되게 됩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우리의 상처도 주님께 맡겨드리고, 그리고 오히려 우리의 상처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과 소통하며 공감하며 그 상처를 통해서 더욱더 큰 은혜를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 하실 때 사실은 그건 또 다른 그 동정의 앞뒷면을 말한다면 어떻게 부르시는 거냐면 사람 낳는 어부로 부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나를 따라온다는 그 길은 작은 어떤 내게 주어지는 내가 져야 할 작은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어떤 존재로 만들어 주신다고요? 살아난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건 주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주님께서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 청소년들도 살아난 어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소년들도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 고난도 받을 수 있는 그런 늠름한 청소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도 한번 어려움도 겪어보세요. 그러면은 더 큰 믿음을 배울 수 있고 더 큰 은혜의 바다로 들어갈 수가 있고 더 놀라운 성장을 할 수 있어요. 우리 장년들도 그렇게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와 동일시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생명도 버리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가 왜 주님을 부끄러워하겠습니까? 작은 십자가일지언정 우리 시간의 일부, 우리 물질의 일부일지언정 주님을 위해서 드릴 수 있고 주님을 위해서 포기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이 자기 십자가는 핍박을 의미하기도 하고 자기 부인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구체적인 적용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 주신 사명인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래서 주님 그러시거든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영혼들을 사랑하라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양들을 돌봐달라고. 우리 안에 양과 우리 바깥에 방황하는 양들 돌봐달라고 이렇게 부탁하시거든요.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그렇게 해달라고. 그러려면 우리는 우리 자신만을 위한 이기적인 안락과 쾌락 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기적인 안락과 쾌락의 종이 되어서는 결코 주님을 따라갈 수 없고 결코 양들을 돌볼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사랑으로 부탁하십니다. 너가 정말 나를 사랑하면 이렇게 좀 해주겠니? 하고 부탁하셨던 양들을 돌보는 일. 우리가 나 자신의 이기적인 쾌락과 안락에 사로잡혀 있으면 결코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래도 우리가 또 쉴 때 쉬어야 되잖아요. 그죠? 전혀 안 쉴 수는 없잖아요. 아무리 쉬어도 없네. 안 쉬어도 돼요? 예, 우리도 때로는 쉼이 필요하고 우리도 때로는 우리 어떤 문화생활도 누릴 수 있고 또 가족과 시간도 보내야 되죠. 그죠? 주님께서 그런 거 하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떤 시간을
어떤 관심을, 어떤 물질을 빼어서 내가 부탁한 그 사명의 일들, 내가 부탁한 그 영혼들, 양들 돌보는 일에 헌신해 주겠니? 그것을 좀 포기하고 그 일을 위해 써주겠니? 라고 부탁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루에 최소한 30분 아니면 한 1시간 정도를 영혼들을 위한 기도와 영혼들을 찾아가는 일과 영혼들을 돌보는, 영혼들을 섬기는 일에 주님의 이 사명의 부탁을 받아들여서 이 일에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2000년 여름, 올해 지나 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나라를 지나간 태풍 가운데 가장 강한 바람을 몰고 왔었던 12호 태풍 프라피룬이라는 태풍이 있었대요.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는 분 계십니까? 태풍이 좀 많이 와가지고. 근데 그때 굉장한 바람을 몰고 왔다고 하는데, 그때 63세 한 나이든 어부가 자신의 3톤짜리 나무 배를 타고 바다 한가운데로 나갔습니다. 태풍이 오는데. 근데 사실은 태풍에서 배를 보호하기 위해서였어요. 배가 바다에 떠 있으면 차라리 부서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차피 배를 잃으면 나는 굶어 죽어야 되는데 굶어 죽거나 바다에 빠져 죽거나 한번 해보자, 이런 심정으로 배를 몰았다고 합니다. 그는 강한 태풍 속에서 10시간 동안 사투를 벌이고 죽을 고비를 넘긴 후 지친 몸으로 육지로 돌아왔습니다. 그랬더니 나이든 어부가 육지에 돌아왔을 때 육지에 메어져 있었던, 정박되어 있었던 배들이 거의 다 부서져 있었다고 해요. 방파제도 80m나 부서져 있었어요. 그러나 배와 함께 생명을 같이 했던 그 어부는 배와 함께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배도 살리고 자신도 살고. 언뜻 들으면 무모하게 보이기도 하는 일이죠, 그죠? 예. 그러나 배와 생명을 같이 하려는 이 어부의 천지의식을 엿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낱 배를, 한낱 배는 아니겠죠. 어쨌든 이 배잖아요, 그죠? 예. 그 배를 구하는데도 목숨을 걸었어요. 목숨 걸고 배를 구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영혼을 팔리는 그 영혼이 여러분들 배보다 덜 귀합니까? 더 귀합니까? 좀 생각 좀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그 영혼이 배보다 덜 귀합니까? 더 귀합니까? 하나님은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러셨어요. 놀랍게도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러세요. 한 영혼이. 놀랍죠? 이 배를 구하는 데도 목숨 건 사람이 있었는데, 우리가 한 영혼을 구할 수 있다면 좀 목숨 걸고 좀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천국 혼자 갈 수는 없잖아요 라는 책을 쓴 김모 집사라는 분이 여자분인데요. 2,000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어느 미장원 주인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매일 아침 9시에 미장원으로 출근해서 오후 7시까지 조수처럼 청소도 하고 심부름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복음을 거부하던 미장원 주인을 교회로 인도했다고 합니다. 또한 그는 전도하기 위해서는 어떤 때는 곰국을 끓여서 이웃에게 나눠주기도 하고 옥수수를 삶아서 나눠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어느 성도는 이웃의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2년 동안, 몇 년 동안요? 2년 동안 그 집을 찾아가서 설거지와 빨래를 도와줬다 그래요. 도움이 필요한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2년 동안 파출부처럼 그렇게 섬긴 것입니다. 여러분들, 전도를 위해서는 고통과 희생이 필요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구원받는데 그냥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냥 복음의 진리 듣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들을 얼마나 오랫동안 섬기고 품고 배반당하고 하셨는지 모릅니다. 교회에서 지체들을 섬기는 그 손길도 아름답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리에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수고하는 동사가 있다면 어쩌면 그게 더 아름다울 수도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또 나와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한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할 것이다. 여러분들 주님의 말씀이 진리인 거 믿으십니까? 자기 생명을 사랑한 자는 잃어버릴 것이다.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한 자는 영원히 보존할 것이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을 것이다.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많은 열매를 맺는 거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때로는 많은 열매가 맺히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어느 선교사가 일본에서 수십 년간 사역을 했습니다. 그 선교사가 이제 일본의 사역을 마치고 이제 은퇴해서 본국으로 돌아가게 되었는데 그 수십 년간의 그 일본 사역을 통해서 몇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돌아보니까 한 사람이 구원받았어요. 몇 사람이요? 수십 년을 선교사로서 섬겼는데. 근데 그 한 영혼도 어떤 영혼이냐면 자기 집에서 가정부로 일하던 그 사람이었어요. 그가 본국으로 돌아갔을 때 사람들은 그의 선교 사역의 실패라고 단정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임무를 마치고 고으로 돌아간 후에 그 가정부의 아들이 일본 신학교의 학장이 되었어요. 수많은 목회자들을 길러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증인이 되고 또 나를 따라 하신 주님의 뒤를 따라서 어떤 작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때 주님을 위해서 때로는 주님을 증거하다가 거절도 당하고 적대도 당하고 핍박을 당하면서 그렇게 주님을 섬기더라도 별로 열매가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주님의 약속을 지키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땅에 떨어져 죽는 한 알의 밀이 된다면 주님께서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메시지를 마칩니다. 여러분들 이따 우리가 이제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을 텐데 주님 앞에 여러분들 어떤 기도를 드리기 원하십니까? 어떤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지금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있어야 할까? 어떤 믿음의 도전이 있어야 할까? 어떤 회개가 있어야 될까? 그 시간이 가장 귀한 예배 시간이에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